자, 그러면 레위기 강의를 여러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중랑지방 낙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종원 목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PPT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네. 자, 이제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나눌 예정인데요. 자, 레위기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실까요? 네. 예, 제사장 얘기도 나오고요. 또요. 장막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또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뭐요? 잔소리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건 먹어라. 이건 먹으면 안 된다. 너 이러면은 저 번제 드려야 되고 이러면은 화목제 드려야 되고, 야, 화목제 드리려면은 이거 준비해야 되고 저거 준비해야 되고,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딱 보면은 야, 이거 잔소리 같아. 뭐 이렇게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피는 순간 잠들거든요. 한참 막 가슴 떨리고 심호택 목사님 어제 막 강의해 주셔 가슴이 퍽 뛰었는데 레위기를 만나는 순간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레위기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안 웃으셔서.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마음에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게 뭔지 뭐냐면 이겁니다. 올레자에다가 위기. 뭐가 와요?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연초되면 성경 통독해야지 하는데 어디서 무너져요? 레위기에서 무너져요. 그래서 신약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서 또 무너져요? 마태복음에서 바로 무너지잖아요. 족보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야 된다고. 천국 가서 이 사람한테 꼭 물어봐야 된다고. 그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 악착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 레위기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여러 이야기, 뭐 저만의 얘기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텐데, 오늘 이런 레위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하고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관계. 출애굽기도 모세오경에 있고요. 레위기도 모세오경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특별히 그 중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제 이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레위기의 청중,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가? 그럼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이걸 여러분들하고 또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야, 여기 이 레위기가 참 지금 좀 무미건조한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속에 이렇게 찬찬히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고, 뒤에 가서 뭐를 할 거냐면 이제 구조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의복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집중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첫째가 끝나는 순간 희망에 부풀으셔야 돼요. 2개 남았다. 2개 끝나면 여기까지만 참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끝까지 견뎌 봅시다. 예, 우리 해보는 거. 자, 출발합니다. 자, 출애굽기와 레위기 관계.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읽으시라 그러면 어느 거 읽고 싶으세요? 그죠? 왜 출애굽기가 왜 좋아요? 예? 드라마틱하잖아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막 거기 나타나요. 막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무슨 신발 신고 갔을 것 같은, 장화 신고 갔겠어요?
쪼리 신고 갔거든요. 근데 마른 땅 해갖고 쫙 갈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내려와요?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가 쫙 설명하고 있는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 하나에다가 또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출애굽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 나오는 것만 목적이면은요, 단번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거죠. 자,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요, 바로 성소를 짓는 거예요. 자, 그 성소를 짓게 되는 이유가, 자,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있죠? 옆에 왼편인가요? 자, 하나님의 계획. 거기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저 계획을요, 언제 얘기해 주셨을까요? 자, 출애굽을 한 다음, 바로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한 20년쯤 지나서, 아니면 40년쯤 지나가지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목전에, 언제 했을 것 같으세요? 누구예요? 누구? 네. 네. 파란 여신님께서 저기서. 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고 시내산에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계획이 이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 400년의 이런 고통에서 나 자유하고 싶어, 나를 너무도 괴롭게 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과 기도함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탁 끝났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것만이 내 계획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될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별해서 부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는 출애굽기 19장 6절만 말씀을 드렸지만, 19장 1절부터 6절,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3가지로 딱 나와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소유. 제가 이렇게 친절해 아예 적어놓고 물어보잖아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100점이세요. 하나님의 소유는 뭐예요? 내가 네 잡고 있어. 누구도 넌 못 흔들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는 뭐예요?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거룩한 백성은 뭡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함몰되지 않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갈 거다. 비록 수가 적어도, 비록 400년 이상 종살이를 했어도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갈 거야.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했냐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 손 안에 있으면 나 흔들리지 않아,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얘기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 권능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만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뭐를 하느냐? 바로요, 성막을 짓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요? 성막. 그리고 또 뭐 하냐?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3개월 후에 시내 평야에 딱 가게 됐는데, 그 시내산 아래쪽이죠. 거기 시내산 밑에 갔는데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연이어서 할 텐데요. 자, 다시 저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레위기의 말씀. 이게 좀 지워졌네요. 밑에 그 레위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교환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느냐, 레위기의 시작을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레위기를 열어갈 때 이게 딱 이 얘기를 해요. 한쪽에선 출애굽, 기적을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막 이런 얘기가 하다가 여기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사용하더라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거룩한 백성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10계명을 주셨고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고요. 두 번째 계명인 신명기를 주셨어요. 이런 세 가지의 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중에 레위기가 아주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자, 성막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성막에서는 뭐 할까요? 반상회 이런 거 하죠. 네, 또 뭐 하나요? 네, 제식 훈련 이런 거 하나요? 자, 성막에서는 뭐를 하냐?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성막을 왜 만들어야 될까? 이거를요, 우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 한번 2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거기가 어디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좀 이럴 때는 웃으셔야 센스가 있는 건데, 자,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난대요. 성막에서 만난다고 말합니다. 자, 성막이랑 회막이랑은 뭐가 달라요? 아, 갑자기 괜히 왔어 이런 생각 들죠? 회막은 뭐가 달라요? 네, 몰라서 온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회막을요, 이제 공동번역이나 동동번역을 쭉 보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만남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막 곧 만남의 장막. 회막이라는 말을 만남의 장막. 누구와 누가 만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회막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요, 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구나. 성경 쭉 읽어보세요. 성막 곧 회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NIV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The tent of meet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는 텐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막은 귀해요, 안 귀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네요. 그 성막이 성전인 거고 그게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한 거죠, 소중한 거. 자, 그런데 그거를요, 언제 이야기했냐, 성막 지으라는 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막, 야, 하나님 이 타이밍상 조금 더 있다 하시는 게 좋은데, 이런 생각을 그냥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마주했던 시내 평야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돼서 나온 그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조금 약속의 땅에 좀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거처도 좀 만들고 거기에서 좀 자리도 좀 잡고 그 다음에 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성전을 좀 짓자, 성막을 짓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타이밍,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첫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거기 재료들이 뭐예요? 금으로도 사용했고 거기에 또 보면 놋도 사용했고, 놋 같은 거 그냥 있나요? 뭐 재료나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뭐 금도 만들어야 되고 녹여갖고 부어서 연하여서 연결한다면 성경에 나오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가는 게 너무 바쁜데 그거를 하래요. 근데 왜 해야 될까요? 광야를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그 성막을 지금 지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신의 평야에서 주신 것은 뭐냐?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펼쳐갈 십계명과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만날 거룩한 공간 성막, 하나님은 광야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시고 중요성을 강조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성막을 짓는 거는 출애굽기에 나와요. 근데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될까? 그건 어디에서 나와요? 어휴, 하산하십시오. 레위기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요, 그냥 야, 나 진짜 힘들게 하는 책이다, 이게 아니라 성막을 짓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대로 살아가는 너희들, 그래,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도 설명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것을 바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면 성막의 제사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내가 모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예배당에서. 그리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자꾸 고민하고 분별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엄청 재미난 책입니다. 못 믿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끝나고 나시면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자, 첫 번째 끝났어요. 자, 은혜롭죠? 자, 두 번째, 레위기의 청중 누가 들었겠느냐? 레위기를 누가 들었겠느냐? 여러분 누가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레위기니까 레위족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레위지파? 왜 이렇게 자신감들이 없으세요? 자, 누가 들어요? 네, 우리 중랑지방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탁월하세요. 이미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레위기 1장 1절 2절 한번 거기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레위기가 바로 레위 자손,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적인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레위기 27장 3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그럼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누굴까? 이 질문 앞에 서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 듣는 지파는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10가지 이적이죠. 애굽일보에는 뭐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나일강 피바다가 되다. 언제까지 메뚜기가 이렇게 창궐할 거냐 뭐 하면서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홍해가 확 갈라졌어요. 야, 이 홍해가 갈라졌어. 하나님이 하셨다. 애굽일보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와 바로의 군대 수장되다. 우리 국방은 누가 지킬까? 뭐 이제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을 이제 시내방에서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렇게 적어드린 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해당되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네. 이거 해당되세요? 네. 우리 그래서 이 레위기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다움이라고 하는 거를 오늘 여기 읽으시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학적 상상력을 좀 한번, 문학적 상상 아니라 그림 한 편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요 니콜라 푸생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17세기 작품입니다. 자,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제가 나와요. 자, 금송아지 앞에서 지금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그걸 받아서 받고 있는 모세가 있고,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는 누가 있느냐면 금부치를 모아다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아론에게 요청하고 아론이 그걸 만들어서 주고, 그것 보면서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찬미하고 막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에 보면은요 사람들 몇만 명이 나왔습니까? 60만? 그럼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기서 저렇게 춤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분위기가 모두가 다 지금 막 축제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시내산에서 누가 내려옵니까? 모세는 뚜껑이 잘 열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붕괴 팍 열려가지고 돌판을 냅다 집어던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조각목으로 이렇게 성전 그 돌판 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팍 던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는요 이제 뭐 사자후를 토해내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뚜껑이 열린 모세의 심정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에 한번 배경을 한번 쭉 보세요. 지금 막 사람들이 춤추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모세가 내려와서 딱 집어던졌어요.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그런데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60만 혹은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이 다 한 편인데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딱 손들고 가면 나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뭐냐면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편에 선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찌 생각하든, 다른 사람이 다 대다수 다수결로 그게 옳다고 말하든 그게 내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선다. 그러고서 그 자리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야, 여기까지만 해도 칭찬받으면은,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잘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목회할 만나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을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모르는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을 죽이래요. 아, 나 그건 못하겠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러니까 레위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여호와 편에 서는 자.
이거예요. 결정, 선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게 바로 레위인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다움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는 책. 아까는 읽고 싶었는데 지금은 읽고 싶지가 않죠? 네, 두렵죠? 근데 그 얘기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가시면서 아, 이런 레위인이라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밑줄 쳐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걸 읽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했으니 끝이 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읽으면 안 되고 쫙 해서 내가 왜 저희 교회는 지금 성경 통독 필사 이제 1년 내내 이제 저희를 했는데 그러면 재밌어요. 저희는 이제 제가 처음엔 지정해 줬다가 이제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범위를 딱 얘기해 줘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저기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잘하셨고요. 그래서 짧은 데가 어디지? 은혜로운 데가 어디지? 이렇게 하면서 몇 장 딱 이렇게 이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쓰고 그래. 이제 저희 다 이제 1년 필사가 끝났는데 오늘 성경을 읽어갈 때 이 레위 이거는요 정말 여러분 아주 이런 마음가짐으로 읽으면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모인 분들 정도면 아마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의 편에 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면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신뢰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 저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맞죠? 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끝났어요. 네. 몇 개 남았어요? 네, 오장로님 감사해요. 자, 세 번째, 레위기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야, 레위기에는 그러면은 어떤 은혜가 있냐? 우리에게 결단만 요구하고 헌신만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은혜가 있냐? 자, 저기 작품 하나 보세요. 저 작품이 뭐냐면은요, 데칼코마니. 여러분 저기 학교 다니실 때 저런 거 해보지 않으셨어요? 예, 네, 저런 거 했잖아요. 자, 저게 뭐냐? 데칼코만이라는 게 뭐냐? 유리판이나 종이 등 물감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의 표면에 물감을 칠하고 다른 종이 등을 덮어 누르거나 문지르고 떼어내는 미술 기법이다. 오르카스 도밍게스가 개발하였다. 어원은 프랑스어로 옮긴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탁 붙이니까 똑같은 것이 이쪽에도 이렇게 똑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칼코마니다. 근데 레위기가 이런 데칼코마니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만드는데 애썼어요, 저. 네, 저거 뭐 하나하나 저 글상자로요. 자, 1장부터 7장에 뭐가 나와요? 제사가 나옵니다. 그 제사 뭐뭐 기억나세요? 번제도 나오고, 네, 번제, 소제, 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뭐 이런 얘기가 쫙 나오죠. 계속 그냥 입에서만 이러신 분도 있어요. 네, 회개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제사장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1장부터 15장에는 정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음식, 출산, 질병 등의 정결 규례다 밑에다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또 제사장에 대해서는 또 제사장의 그런 위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걸 그대로 대속죄일을 가운데로 놓고 이렇게 접으면 양쪽 옆으로 정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맨 끝으로 양 시작과 끝이 제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갈 때 이게 뭘까 이거보단 이 구조 제사에 대한 거고 그 제사를 하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제사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대속죄를 정점으로 또 우측을 보면 또 정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예배에 대한 얘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레위기의 구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지금 제사, 제사장, 정결, 대속죄일, 정결, 제사장, 제사 쭉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정점에 제일 중요한 건 제일 큰 글자예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예배가 5가지나 이렇게 돼요.
종류별로 달라요. 이제 그걸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종류 번제는 뭐 상번제 있고 하번제 있고 집단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고, 또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을 마친 다음에 드리는 또 그게 있고, 유출병에서 나병 환자가 치유되면 또 드리는 번제가 있고, 되게 많아요. 속죄제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러면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에 또 드려야 되고, 또 속건제는 배상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까지 다 포함되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생각하고 싶겠어요? 야, 생각나면 제사 드려야 돼. 야, 생각하면 안 돼. 나 생각 없이 살아야 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 제사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말아야 돼, 이거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모르면 아무거나 먹어도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싶은데 왜 굳이 저걸 왜 보면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이렇습니다. 자, 실수하는 인생에 주시는 속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TBC 성서연구 구약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계명을 모두 지키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했는가?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뉘우침도 잠깐이며 새로운 결심도 잠깐이었다. 이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며 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 이러한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원칙대로 언약을 어긴 자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원래의 계약을 무효화하여 없던 것으로 하든지, 또는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이 묵인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공의를 세우려고 하니 사랑이 흔들리고, 사랑을 세우려고 하니 공의가 흔들린다. 심판과 용서를 동시에 성취시키는 방법이 없는가? 저주와 사랑을 함께 실현시키는 길은 없는가? 이것이 바로 성막에서 드려지도록 되는 제사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네. 그렇게 열심으로 살려고 하지만 막상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무너졌는데 길이 없어요. 회복의 길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절망 중에 깊은 골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지, 너 생각났구나, 속죄제 드리자. 생각났구나, 아이고 이런 잘못했네, 너가 했으면 그거 배상하고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해. 형제에게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돌아가서 해결해라. 그게 아마 속건제일 거예요. 배상해야 되고, 생각나니까 속죄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다른 게 아니라 내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 사이에서 관계가 틀어진 다음에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안 주세요?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시겠지요, 여러분들은요. 근데 안 주는 사람들 있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린 레위인이니까, 그렇죠? 요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 속에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다. 예. 자,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 레위 구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가 있어요. 또 두 번째가 있는데, 하나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의 영역을 확장해 가라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왼쪽 거를 보시게 되면 1장부터 15장까지가 이제 전체 전반부라고 보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건 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결한 음식, 출산, 질병 등의 정결 규례는 이거는요 개인의 문제예요. 맞아요, 틀려요? 개인의 영역이에요. 자, 근데 대속제일, 대제사장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안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린 대속제일,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을 보세요. 정결한데 성윤리, 사회생활 어떻게 할 거냐, 관계 속에서 펼쳐져 가야 되는 중요한 기독교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23장부터 25장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절기, 회막관리, 토지법,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체가 함께 지켜내야 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영성을 지나서 이웃과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쭉 읽으시면서 그래, 전반부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이런 관계 돼야 돼. 그리고 뒤로 가면서 갈수록 그래, 이웃과 오늘 만나는 나와 저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짐하면서 읽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뭡니까? 너 지경을 넓혀가라는 이야기예요. 네. 지경을 넓혀가고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라. 전 이걸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제가 이런 말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귀에는 아주 못이 박히도록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는 건 우리가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심겨진 교회의 자리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에서 이런 아름다운 거룩의 꽃을 피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얘기 이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자, 레위기의 구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됐고요. 자, 여기는 이제 요 얘기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에서 이런 레위기의 거룩한 삶을 찾는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꼽고 싶어요.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자, 그런데 뭐라고 뒤에 말하느냐면, 자,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거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다. 뭘 선포해요? 아름다운 덕. 누가 행하신 아름다운 덕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어느 우리의 제사장과 또 우리 왕 같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여기 입술에서 뭐를 이야기하냐? 이명웅이 어땠다 이런 거보다 네, 요거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제일 감사한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축복의 역사,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사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 묶는 가운데 좀 틀어졌어요. 자, 번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 있죠? 교재 한번 보세요. 이거 만드느라고 힘들었어요. 자, 자, 교재 한번 보시면은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24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에 제사에 대한 얘기가 쭉 이제 나옵니다. 자, 번제 그러면 매일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상번제, 하번제 이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자, 동물의 가죽과 멱통과 더러운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태워 그 연기를 올려보내는 제사다. 5가지 제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모든 것을 태워 바친다는 의미에서 헌신과 순종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제 번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태우는 거예요. 올라 다 향기를 올려 보낸다. 뭐 이런 거예요. 잠깐 사진 좀 찍고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말하다가 한번 입이 삐뚤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소제는 어떠냐? 그러니까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여기 화면을 보시면 온전한 헌신과 순종, 상번제, 하번제, 임직식이나 산후정결식이나 나시린 서원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나시린은요,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서원하면. 그런데 일정 기간을 내가 나시린으로 살겠다라고 자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고 끝났을 때에 끝내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소제는 뭐냐면 여러분도 24페이지 보면 번제를 드린 후 고운 가루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이건 피의 제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번제를 드릴 때 가루 한 줌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며 나머지는 제사장의 음식이 된다. 소제를 통하여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상징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다. 감사와 기쁨의 상징.
번제는 온전한 헌신과 충성.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 간다. 이게 바로 소제의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 자, 화목제도 보세요. 24페이지에 감사와 서원으로써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다. 제물에 기름기를 태워 그것의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의 나머지 부분인 고기는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자가 함께 먹는다. 레위기 7장 15절부터 이제 18절에 나오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화목제가 갖는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자, 레위기 7장. 성경책은 안 가져오셨죠? 예, 다 주님의 날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갑자기요. 자,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 집에 가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자, 뭐냐면 이 화목제를 하게 될 때 화목제에 이제 종류가 있어요. 화목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또 서원하게 되는 화목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화목 제물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를 하느냐면 그것을 기한 내에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나누어야 되는 것이 있고 3일 안에 나누고 그 이후에도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상상 한번 해봐요. 자, 화목제로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한번 잡았어요. 자, 그걸 잡았는데 내가 이렇게 그걸 잡아갖고 오늘 하루 다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근데 주변을 돌아봤는데 저 사람하고도 내가 싸웠고 이 사람하고도 내가 미웠고 그러다가 보면 어때요?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냉장고가 있으면은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내가 나중을 기약할 수 있는데 어때요? 잡아놓고 빨리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그땐 미안했어. 이거 받아. 섭섭했지? 이거 받아. 이렇게 하면서 그 제사가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러잖아요.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대속제물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화목제물 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화목제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워지려면 어때요? 우리가 우리 입술을 벌려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뭐 이번 주에 혹시 찬양이 어떤 찬양할지 모르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면 그 찬양 확 들으면서 옆 사람한테 난 이거 알아. 이 의미 모르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예배하면 좋겠다 이런 상상도 이렇게 해봅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화목제. 그래서 내가 내 편 챙기는 거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는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교회별로들 앉으셨죠? 예,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섭섭했지 미안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잊어버려. 네. 앞으로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자, 속죄제는 뭐냐? 속죄제 하면 여러분 딱 떠올려요. 죄가 생각나거든. 죄가 생각나거든. 아, 이 사람 나 때문에 마음 아팠겠다. 그럼 속죄제를 드리는 거고. 다음에 속건제는 뭐냐면 죄를 졌는데 배상이 가능한 거예요. 배상해야 되겠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 5분의 1인가요? 내가 그거 잊어버렸는데. 자, 그렇게 해서 배상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갚아 나가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안하면 됐어. 이 끝이 아니에요. 예. 내 마음 알지? 그럴 수도 있지. 미안해. 그게 아니에요. 10,000원을 빌려요. 그럼 12,000원으로 갚는 거예요. 그 뭐 별리로 구워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거예요. 예. 아셨죠? 갑자기 분위기가 다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번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할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자, 대제사장.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제사장이라는 말 중에서 폰티텍스라는 말이 있어요.
폰티텍스의 뜻은 뭐냐면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매쟁이다. 자, 저는 지금까지 중매에서 100%의 성공을 전 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딱 한 커플만 했거든요. 100%.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도를 잘 안 해요. 나는 이거 전설로 남고 싶다. 그래서 이제 딱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쪽에다도 얘기하고 이쪽에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쪽도 잘 알아야 되고 이쪽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장점이 있고 알아야 되고 이쪽도 알아야 돼. 그럼 제사장이 중매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와 누구에 대해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백성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 백성들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신방이에요. 그러니까 신방은 거부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뭐예요?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럼 성소 밖에서는요? 그게 예언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런 일들을 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복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어깨에 두 보석이라고 있죠. 예. 여러분도 교재에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어깨에 두 보석이 있는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게 했어요. 자, 그분과 그분은 달라요. 자, 앞에 분이랑 이분은 다른데 저 어깨에 저 견대에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왼편엔 뭐가 있어요?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우측은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어디서 많이 듣던 사람들 아니에요? 지파 이름이죠. 지파 이름을 어깨에다가 맸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대제사장의 이 견대에다가 놨어요. 저는 친절해요. 어딘가 답이 항상 적혀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적잖아요. 견대. 1번이 책임, 보호, 중보. 이게 바로 오늘 대제사장의 의복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을 가리켜서 아까 얘기했죠.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책임지고 있고 누구를 보호하고 있고 누구를 중보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이 속장이면 속장님은 여기에 속회원들이 여기에 지금 책임, 보호, 중보의 사명을 감당할 이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담임 목사님들은 여기 견대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장로님들 여기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에 지금 이 견대에. 근데 나는 이런 거에서 하나도 없어. 좋죠? 그 사람들이 유명한 날라리 신자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 책임, 보호, 중보 이걸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지금 마구 흘러가고 있어서 자, 요걸 여러분이 보시고 사실 그 밑에 보면 저기 방울 달린 게 있어요. 방울. 의복 중에 방울이 우림과 둠빔 뭐 다 있지만 그건 여러분 아실 테고 밑에 방울이 있는데 그 방울이 움직여요. 맞아요, 틀려요? 금방울 막 이렇게 가면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하면 움직이겠죠. 막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래요. 야, 그거 소리 좀 안 나게 하면은 제사장도 좋고 곁에 있는 사람도 좋을 텐데 왜 저기다 방울을 달게 하셨을까? 물론 속죄일에 들어갔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으니까 끌어내서 이렇게 좀 모셔야 되니까 그렇겠다. 그렇게 전에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큰 어둠 속에 이렇게 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딸랑딸랑딸랑딸랑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정말 적막이 오르고 내 곁을 다 떠났는데 갑자기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딱 들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뭐 가슴 뛰지 않아요? 가슴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역사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혼자가 은혜롭다, 혼자 막 하다가 은혜롭다고 혼자 막, 제가 맨날 그러고 살아요. 여기 보면,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견대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날라리 신자는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날라리 신자 되기로 서원하셨다면 그 서원은 깨셔도 돼요. 제가 하나님께 말씀 잘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진짜 중보하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우리 그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우리 성도님들이 눈이 번쩍 띄울 때 있어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너무 행복해요. 제가 보통 첫째, 둘째로 끝내거든요. 나 어느 날 셋째 할 때 있어요. 그럼 저쪽에서 탄식이 들려와요. 저희 세 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 성막은 광야 시기에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세워야 돼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방학해요? 여러분 방학하면서 목사님 저 방학할게요. 개학은 6개월 후 둘째 주 수요일 예배부터 오겠습니다. 그러고 하나요? 나 마음 편해지면 올게. 그거 착각이에요. 힘들수록 고민될수록 갈 바를 알지 모를수록 예배 성막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윈처럼 위기의 순간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수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풍조가 좋다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게 여호와의 편인가 아닌가 그것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말씀 잘 읽으셔야 돼요. 말씀 잘 보시고 또 말씀도 잘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5번의 제사가 있고 뒤에 보면 신년의 얘기도 있고 뭐 안식년도 있고 나와요. 속죄의 은혜.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무감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도 저 권사보단 내가 나아. 그러는 순간 자멸하는 겁니다. 누가 와서 잘못했어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왜 나한테만 그래요? 저 집사가 더 그런데 저기 해결하고 나한테 와요. 그럼 난 잘할게.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딱 들려지면 내가 지금 속죄, 지금 제사 필요하구나. 그리고 제사장의 삶은 뭐예요? 보호하고 중보하고 책임지는 어깨의 견대. 살아서 띵띵띵띵띵 지금 그 방울 소리가 들려지는 내 믿음의 행보.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방울 소리는 들리고 있습니까? 감사해요. 네, 갈 때 빵 하나 더 가져가세요. 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멈춰져 있으면요, 팽이가 계속 돌면 이렇게 쳐야지 계속해야 도는 거잖아요. 이걸 놓치면은요, 다시 돌리는데 힘들어요. 계속 이렇게 가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무슨 혹사시키고 전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밖에 몰라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예쁘신지 저기 한 자리에 모여 계세요. 네. 아멘. 감사해요, 장로님. 빵 하나 있다가 더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방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여선교에서 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서 나도 해야지. 왜 내 시간표는 안 물어보고 이렇게 마음대로 해? 그러지 마시고 쫓아가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총력 전도해. 그럼 나 달려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으로 갈 때 교회도 부흥하고 신앙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사경에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다 이제 오신 줄로 믿어요. 자,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더 얘기하면은 눈빛이 바뀔 것 같아요. 자, 3가지 성막 세워야 돼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리고 속죄의 은혜는 누려야 돼요. 그래야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네, 저 모르는 거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4가지의 우리 공부 과목 공부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제 끝나고 이번 주 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게 더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거룩을 실천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랑지방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경회를 하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택함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해야 할 것 감당하게 하시고 선택할 때 용기 주시고 또 속죄 가운데 샬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